오늘 하나님 말씀 읽을까요? 유대 교권자들과의 충돌, 납세 문제. 납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충돌을 이어져 가고 있어요. 자, 서원을 읽읍시다. 종교적 권위 문제로 주님을 시험하다 실패한 교권자들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무참하게 된 교권자들은 평소 적대적이던 헤롯 땅과 야합하여 로마에 바치는 세금 문제를 들고 나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저들은 평소엔 적이었었어요. 아주 죽게 미워하면서 싸우는 적인데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데는 같이 힘써 한번 합쳐보자 이래가지고 헤롯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건 민족들에게 어떤 자들이에요? 배신자들이잖아. 일제시대 때 친일파가 바로 그거지 뭐. 그네들하고 같이 유대 교권자들이 야합을 했다. 이건 상상도 안 되는 일인데 주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선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자, 1번. 이에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고 의논한 뒤 예수님께 나와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유치하고 남루한 미끼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아니 실제 예수님이 그런 분이지요. 그래도 아첨을 떱니다. 왜? 아첨을 떨어야 미끼를 물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아주 비천하고 남루한 작전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읍시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논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주 아첨을 떨었어, 그지?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미끼를 딱 던지는 거야. 밑밥을 깔고 미끼를 던졌어요. 2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17절 읽읍시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그래서 3번.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아첨하는 미끼를 찢으시고 그들의 위선을 질책하십니다. 주님이 그런 유치한 미끼에 걸려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는 자들을 지칭할 때 외식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제 그네들을 저주할 때는 독사의 새끼더라 라고 욕도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를 제일 많이 쓰셨어요. 외식하는 자까지는 뭐냐 하면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를 뜻합니다. 원래가 배우란 어떤 내용을 그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는 걸 배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에요. 주어진 역할을 그 사람처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 실물보다 배우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실감나요. 실제 사람은 어색해. 오히려 배우가 더 잘해. 근데 이 배우가 본인이 아니잖아요. 다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가짜란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뭐까지 썼어? 가면까지 썼으니까 이건 아주 겹겹이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지금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전혀 달리하는 거짓말하는 배우다. 너희가 나한테 배우 노릇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나를 시험하느냐.
넘어뜨리게 하는 미혹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랬더니 4번 세금 내는 돈은 은전 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이 형상과 글이 네 것이냐 하시니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답합니다. 예수께서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 본문을 읽읍시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시작. 새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주님의 대답이에요. 이들은 아주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따위 대답을 하는 거야.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생각지도 못하던 답을 했으니까. 그래서 5번 저들은 예상치 못한 예수님 말씀에 다른 질문할 것을 찾지 못하고 기이 여기며 떠나갑니다. 그냥 갔어. 멍해갖고 갔어.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다예요 오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결어가 조금 길어요. 이것을 이제 복음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결어를 봅시다. 유대 교권자들이 예수님께 아첨하는 말의 내용은 사실입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누구 앞에서나 거리낌이 없으시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이에요.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아첨했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2번 저들은 주님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주님 편에는 결코 서지 않습니다. 주님을 없애려는 악한 뿐입니다. 악한 교권자들은 예수께서 세금을 내라 하시면 백성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될 것이요 세금을 내지 말라 하면 로마 정부의 반역자가 될 것을 기대하여 올무를 놓은 것이지만 실패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든지 주님을 실패케 될 수 있는 거라고 아주 묘수라고 저들끼리 희거리고 막 좋아하면서 안 넘어가고 배기겠냐? 둘 중에 하나는 대답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 헤롯 땅까지도 같이 손을 잡은 거예요. 헤롯 땅 당신 잘 들어? 세금 내지 말라고 그러면 당장 고발하는 거 알지?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정부의 정부에. 그 다음에 내지 말아라. 그럼 내가 이제 백성들을 선동할 거니까 우리는 교권자들은. 그럼 예수 인기가 뚝 떨어지잖아요. 세금 내라고 그랬다고. 저 피를 빼는 놈들한테 덧발리라고 그런다. 이렇게 되면 어느 대답을 하든지 주님은 아주 곤혹스럽게 되어질 거라고 저희들이 쾌재를 부르면서 지가 안 넘어가고 배기겠냐 했더니 주님이 그 쇳돈 좀 가져와 봐라. 그 세금을 내는 돈은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일할 때 한 데나리온을 주는 품삯이에요. 세금도 그걸로 내는 거예요. 그걸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갖다 주니까 야, 거기에 이제 가이사의 그림이 있어요. 시저의 그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글도 그렇게 쓰여 있어. 그러니까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렇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지혜를 당하겠어 그것들이. 그러면 그래서 마지막 3번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은 성도가 국민으로 사회인으로 살면서의 의무와 하나님께 대한 섬김을 다 성실히 할 것을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사람 노릇을 못한다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단은 교주만 섬기기 위해서 가정이 파탄돼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자입니다. 헌금 때문에 망하는 놈이라면 그건 절대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니까 생활이 힘들어도 헌금 먼저 드려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삶이 더 윤택하고 복되게 되지, 하나님 섬김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헌금을 아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다. 그래서 부자 된 놈도 여지껏 본 적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교회가 나라에다가 세금을 안 냅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이미 세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은 세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되는 거냐? 목사님은 세금을 낸 헌금이지만 본인의 수입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세금을 내잖아. 쭉. 세금 요즘 많어. 아주 비싸. 세금이 많어. 그리고 내가 보험금이 좀 세니까 보험도 얼마나 많이 요구하는지 몰라. 보험 많이 내. 의료보험 많이 내요. 기본 보험 말이야. 그것도 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럼 대한민국에 이 실상인데 목사님들 가운데서 세금 내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안 내면 또 고만이야. 뭐 정부에서 뭐 그거 갖고 뭐 어떻게 강압적으로 하지도 못해. 근데 실제 세금을 안 낼 수밖에 없는 상황도 너무 많아요. 지방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봉급이 하도 작아서 기본 봉급이라는 게 있거든. 그 기본 봉급이 안 되면 정부가 도와줘야 돼, 생활비를. 지금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조금 받는 사람은 도와주죠.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나 보다. 봉급이 아주 작으면 정부가 이렇게 좀 지원해 주는데 그런 거 있죠. 그게 얼마 정도예요? 얼마가 하한선이에요? 얼마 정도가 돈을 받으면 정부가 좀 도와줘? 150만 원이? 한 사람도 없어서 몰라. 우리 교회는 축복을 받았어, 분명히. 아니, 젊은이들은 그거 있잖아. 왜 직장 갖고 있다가 직장이 없어지면 그 실업수당이라는 걸 6개월인가를 주죠. 그런 건 있는 걸로 내가 알아. 근데 아무튼 그 가장인데 수입이 조금이면 정부가 도와주는 액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데 그분들이
왜 안 받느냐? 신고를 해야만 받거든. 근데 신고 안 하면 모르잖아, 아무도. 근데 그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돈을 못 받는데,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게 왜 안 하느냐? 도움을 받지. 그렇게 물으면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돈이 없어서 정부로부터 그 돈을 얻어먹고 살면 그게 말이 되냐? 축복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못한다. 그것도 양심은 있어. 그 교회는 나쁜 놈들이지. 목사님한테 최저임금도 안 드린다면 그 교회는 그게 어디 축복의 전당이라고 할 수가 있어? 정말 그건 아니지. 그 이상은 드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듣게 해? 담임 목사님이 최저임금을 받질 못해서 그 정부에다 보고를 해서 도움을 받으려도 그게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게 해? 목사님은 교인들을 부끄럽게 할까봐 못하는데, 그건 가만히 있으면 진짜 못된 짓이지. 그런 경우도 너무 많다. 교회가 교회다우면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새신년에 선교사님들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립을 해서 사례를 받는 그런 그 선교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처음에야 그냥 선교니까 할 수 없지만, 선교사는 반드시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를 해서 교회를 세우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목회자는 반드시, 목회자인데도 교인을 먹여 살 세상 것으로 먹여주면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건 거지대장이에요. 난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지대장이 되길 원치 않아요. 어디 가서 거지 노릇해서 받아갖고 와서 나눠준다. 작은 거지 큰 거지. 나는 큰 거지를 가르치고 싶지가 않아. 목사님으로 대우를 받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 돈이 앞에 있으면 항상 돈 때문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사람이 앞에 있으면 돈은 뒤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이 아까워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뭐 어쩔 수 없어. 그건 돈이 아까워서 예수 못 믿으면 뭐 그냥 지옥 가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는 없는 것이다. 가정이 파괴되면서 헌금을 갖다 바치는 건 그것은 사교다. 그건 이단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 자기의 생활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케 되어지는 것이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헌금 드리는 거 좋아하는 걸 알잖아. 난 진짜 그러니까 매월 첫 주가 기분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매월 첫 주에는 헌금을 많이 드리잖아. 종류도 그러니까 그때 그 11조부터 시작해서 감사헌금 5개, 주 예배물, 물론 뭐 보통 때 이제 그렇게 드리는 거지만 11조 드리고 그레이스 미션 드리고 뭐 이렇게 첫 주니까 그렇게 드리니까 11조를 드릴 때가 기분이 좋은 거지 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바로 축복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 얘기 아시잖아요. 신학교 4학년 때 신학교를 새로 지었어요. 신학생들한테 학장이 설교를 하시더니, 여러분 다
건축 헌금을 약속을 하는 걸 써내라고 전부 나눠줬어요. 종이를 자기 이름 쓰고 X 써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를 나는 진짜 제일 헌금을 많이 드리고 싶다. 제일 많이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 교무실을 찾아갔어요. 교수실보다도 사무실이지. 그러니까 그 사무실을 찾아가서 약간 멋쩍은데 저 뭐 좀 물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고. 그래서 저기 그 건축 헌금을 약속했는데 난 누구라고는 이름은 난 필요 없습니다. 얼마가 제일 많은 액수를 드렸는지 그것만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왜 알고 싶으냐고. 그래서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헌금이라도 많이 드려서 축복받고 싶어서 그럽니다. 근데 그랬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 그래서 그 제일 많은 것보다 전 더 많이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근데 그게 궁금해요. 얼마인지 몰라서. 그랬더니 핀잔을 주더라고. 그런 거 각각 다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하는 건데 그걸 왜 알라고 그러냐고. 당신도 알아서 드리면 되지. 그래, 안 알려줄래나 보다. 그러고 이제 돌아오려고 그랬더니 조금 기다리라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아니 헌금 많이 드리고 싶어서 그랬다는데 사람 누구라는 건 알고 싶지 않다는데 그건 무슨 가르쳐주면 어때? 그러니까 그 사람 장로인데 말이야. 그 사람이 이제 그 집안에서 학교가 저 집안 거니까 그러니까 딴 사람 꼼짝도 못하더니 알려주더라고. 얼마라고. 난 지금 그걸 잊어먹었어요. 근데 내가 딱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작아서. 제일 많다는 사람의 액수가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작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거에 10배를 드렸어. 그리고 났는데 그 뒤 내가 이제 그 개척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개척을. 그리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부르더라고요. 교단이 새로 만들었어요. 처음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교단이에요. 그런데 교단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당시는 전부 나는 학교를 졸업 맡으면 대한신학교는 야간을 졸업 맡으면 몽땅 어딜 가냐? 총신대학원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신의 야간부와 같은 거예요. 대한신학교가 몽땅 다 글로 가는 거예요. 다 글로 시험 봐서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난 글로 안 갔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그분들한테 다 배웠는데 또 거기 가서 똑같은 거 아이고 받아쓰기 하는 거 지겨워. 나 거기는 안 갔어요. 그리고 돈도 없었어. 그리고 그냥 대학원을 안 다녔어요. 그리고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한 거 돈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총회장이 이제 새로 뽑혔는데 교단이 대신 측 교단이 만들어지면서 총회장이 김치선 박사의 아들, 유일한 아들 김재창 박사가 일대 총회장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뭘 하고 있었느냐 하면 내가 그분한테 내가 좀 뭐라고 바른 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 대한신학교가 교정이 있으면 바로 뒷겉에 2층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건물인지 몰랐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김세창 박사님하고 나하고 교단에서 뭘 같이 하는 직임을 맡았어요. 근데 그분이 날 거길 데리고 가더라고. 가봤더니 깜짝 놀랐는데 그 2층 건물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이분이 미국에서 돈을 모금해가지고 한국의 고아원에다 돈을 후원해 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거기 가서 봤더니 그 미국에서 광고하고 후원할 때 그 전단지라고 하는 그 내용이
끔찍스러운 사진이에요. 6.25 때 사진이에요. 애들이 배짱 마르고 막 파리가 콧구멍에 막 붙어있고 배는 볼록 나오고 그런 그 아주 비참한 그런 모습들의 사진이 많아요. 그걸 미국에서 나누어 주면서 모금을 해서 한국 고아원에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한국에 그런 아이들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그 TV에 보면 아프리카에서 더러운 물 퍼서 먹는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짜입니다. 그런 데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 모금하려고. 그거 먹고 며칠 살겠어? 그 다음날 죽어. 더러운 물 먹으면 이틀도 못 살고 죽어. 그런 물 먹으면. 근데 그런 사진을 갖고 하는 거라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정 회장님, 이거 사기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아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거짓말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그렇게 부끄럽게 했으면 하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그렇게 부끄러운 나라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말 듣고 알았다고 다시 그만하겠다고 그래서 그걸 폐지시켜 버렸어요. 그랬는데 뭐가 있냐면 그동안 모금한 돈이 많이 있어요. 얼마인지 난 몰라. 많이 있는데 고아원에 그걸 안 주기로 그걸 끝냈으니까 안 주는 건 마음이잖아. 그걸 갖고 뭐예요? 총회장이니까 뭐냐면 다른 교단에 가지 말라. 합동측에 가지 말고 우리 교단에서 그냥 우리 교단의 대학원을 다녀라. 그러면서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를 세워서 우리 교단을 확장하자. 이래니까 개척하는 사람들에게 50만 원을 꿔주는데 그 자금이 그 고아원의 자금이었어요. 얼마인지 모르는데 나한테 연락이 와서 갔어요. 그랬더니 50만 원을 누가 주냐면 그 헌금 때 가르쳐주라고 한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이렇게 그거를 나한테 50만 원 꿔주면서 2년 후에 갚으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반갑고 좋았어요. 이 50만 원이 그때 당시 얼마예요? 우리 50만 원 보증금에 월 3만 원짜리 개척을 한 거예요. 보증금만한 돈을 또 얻은 거야. 50만 원을. 얼마나 내가 눈이 환해지겠어? 가져와서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썼어요. 2년 뒤에 5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있어 없어? 없지. 50만 원 썼는데 없어. 2년 뒤에 50만 원 안 생겨. 그래서 50만 원을 또 꿨어요. 꿔갖고 갖다 갚으라고 갔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고기용 전도사님, 그때 이제 목사 받은 해야. 고기용 목사 받았죠? 네. 고기용 목사님 참 특이해. 그때 헌금 얼마냐고 물어볼 때도 내가 참 특이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도 특이해. 그래서 뭐가 특이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명에게 이걸 꿔줬어요. 그럼 얼마야? 50만, 20만 원씩만. 1,000만 원이지? 1,000만 원이면 큰 돈이었지 그때. 그 1,000만 원을 20명에게 그리고 그 뒤에 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20명에게 꿔줬대. 꿔줬는데 가져온 사람이 당신이 처음이래. 안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자금도 없는데 이걸 왜냐면 2년씩 돌려주려고. 또 개척한 사람은 또 50만 원 가지고 또 받아서 또 이 사람한테 또 지원하고 그래서 하면 이제 교단이 좀 이렇게 더 많이 부흥되길 기대해서 그렇게 한 건데 안 가져와서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가져왔는데 앞으로도 안 가져올 것 같아 자기 생각에는. 그러니 이걸 뭘 하겠니 50만 원 갖고. 그러면서 이래. 딴 사람은 안 갚은 거고 이건 내가 줄 테니까 써라 편하게.
나는 갚았잖아. 그럼 50만 원 또 받았잖아. 피차 좋은 거지 뭐. 그럼 난 갚은 겁니다. 물론 갚은 거라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거 주셔서. 그리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빚 갚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 그리고 미국 LA YMCA가 아니라 YWCA의 YWCA 그 회당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거기 그 빈 공간인데 거기에 농구도 할 수 있고 뭐 그러는 마루인데 거기 접이의자를 쫙 이렇게 해놨다가 집회할 땐 그 접이의자를 막 펼쳐서 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당보다 조금 더 커요, 그 공간이. 근데 거기 연합 집회를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 내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맨 앞자리에 어서 많이 본 것 같은 사람 부부가 앉아 있어. 근데 끝나고 나니까 이분이 얼른 와갖고 악수를 하더라고. 가까이서 보니까 머리가 하얗게 쉬었는데 바로 그 장로가 자기 집 목사라고. 목사님들이라고. 그게 반가워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미국에 온 지 오래됐다고 그러면서 여기서 자기 선교하고 있다고, 노인네들 성을 선교한다고. 오늘 시간 집회 끝나면 나하고 같이 어디 좀 가자고. 그래서 그 사람 집회 중에 계속 참석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갔어. 그랬더니 노인병원 요양병원을 날 데려갔는데 이 사람이 거기 가면 그 요양병원 환자들이 이 사람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냥 침대에 누워서 설교 듣기도 하고 뭐 휠체어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공간에. 근데 이분이 이제 날 소개하면서 이제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설교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통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끝났더니 이제 이 사람이 또 그 뒤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또 이렇게 하더라고. 위로의 말도 하고 들어보면 위로도 하고 뭐 소망까지. 이게 2부 설교야. 가만 보니까 그렇게 해. 그런데 날더러 누가 쿡쿡 찔러 뒤에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날 찔러 이렇게 엎구리고 저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똥 쌌대. 근데 이 체취가요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달라요. 그리고 몰라 내 코에는 그 미국 사람들 냄새가 더 더러워.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간에 날도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찔러갖고 쌌대. 그 사람 치워주더라고. 정말 더러운데. 그래서 난 밖에 나와 있었어. 진짜 내가 아주 그날 난 다시 여기 못 오겠어. 어떠냐? 자기는 구수하대. 그것도 타고나는 거야. 그것도. 아니 진짜 그 사람 그렇게 불쾌해하지 않아요. 아니 보니까. 그래서 난 성령의 은사 10가지는 아는데 똥냄새가 구수하다는 은사는 내 처음 봤다. 그게 성령 은사인지 아닌지 그거는 아주 완전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자꾸 미국에 오면 자기하고 꼭 좀 같이 하자. 그래서 나 그건 절대 못하겠고 내가 한 가지 약속할게. 그 전에 50만 원 기억해요? 자기가 기억한대. 내가 그거 잘 썼어요. 물론 주 목사님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돈 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주목사님이 그걸 주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받았으면 고만인데 그래도 나한테 준 거 아닙니까? 난 주목사님이 나한테 선물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월 그때 50만 원 준 거 내가 잘 썼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아서 당신한테 월 50만 원씩 2년간을 후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24개월이잖아. 그지? 24배를 그에게 후원했지. 그 마지막 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섭섭해했다고. 그래도 그 이상은 뭐 내가 약속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한 것 아니겠는가. 이 얘기를 내가 쭉 왜 하느냐, 한 사람과 연결되어진 일이에요. 시작이 뭐였어요? 헌금이잖아. 헌금 제일 많이 드리고 싶어서 한 짓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얼마나 아름답게 되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50만 원 얻어 썼고 그걸 24배를 갚아 주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절대 이것 때문에 이것이 곤란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에게 드려지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넉넉히 할 수 있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선은 하나님의 것. 아멘.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이거 오늘 처음 온 거 아니에요. 그 전에도 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둘 다 잘할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둘 다 넉넉히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아름다운 사람, 사람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할까요? 주여.